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 전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조정하고 돌이키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주의 뜻대로 담대하게 증거케 하시며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혼미케 하고 졸게하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들의 더러운 역사를 끊으시고 오직 성신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 제 9번째 계명, 십계명 제 9번째 계명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제 9번째 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보통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 계명들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가볍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혹은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교육이 되어지죠. 근데 사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부분들은 이 사회 전체가 큰 이제 재판이 이런 곳에서 위증죄가 걸리겠지만 일반적인 사회 통념 속에서는 이 죄들이 그냥 너무 빈번하게 너무 쉽게 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신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또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정직하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이 증거라는 단어는요, 우두라는 단어인데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단어 에드인데 우두에서 왔는데 이 우두의 뜻이 뭐냐면 반복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어떤 언변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법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요, 뭐 DNA 검사 같은 뭐 화려한 철두철미한 과학적 검증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변호사나 이런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명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재판이 주로 증인에 의해서 좌우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증인에 의해서. 증인이 한 번 얘기하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거를 확고하게 이거는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재판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갖고 재판을 하지 않죠. 구약시대 때요, 적어도 몇 명이요?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슨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2 증인의 입으로,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증인으로 이게 만약에 좌우지우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증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율법의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책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증인 잘못 썼다가 만약 위증죄로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죄를, 이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요, 그 증인이 같이 받게 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함부로
증인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함부로 거짓다가는 진짜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크게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거짓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짓 증거는요, 증거를 잘못했다가는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웃 사람과 역시 연관되어져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이 거짓 증거의 본질을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계명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에서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에서 칭찬받은 사람. 여러분, 라합 아시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숨겨주죠. 그리고 그 여리고 군병들이 들어와서 너 그 정탐꾼도 어디겠냐? 어디다 숨겼냐? 그때 라합이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거짓을 고했습니까? 거짓을 고했죠?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듣고 산파들이 어떻게 하죠? 살려주죠.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왕이 묻죠. 왜 살려줬느냐? 그때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을 해요? 이 이스라엘 산모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죽이려고 가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아서 우리가 죽일 수도 없었다. 그것은 빡빡한 거짓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적으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그 정신과 배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산파들이 왜 거짓말했습니까? 그 영혼들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왜 라합이 거짓말했습니까? 그 정탐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문제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 거짓말의 본질적 정신이 뭐냐? 이 죄의 정신이 뭐냐? 여러분, 거짓말 왜 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가 잘못 딱 찔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제가 안 했습니다. 혹은 누구누구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자기 명예와 체면을 사랑합니다. 조금이라도 이거를 다치게 하면요, 그걸 못 참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짓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언제 거짓말을 하냐면, 여러분, 보통 이 세상에서 거짓 증언들이 왜 이루어질까요? 재판 큰 속에서 판사나 검사들에게 돈으로 매수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죠. 그 판사나 그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왜 거짓 증언을 할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결국 자기 탐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거짓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사랑하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거짓 증거는 자아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체면과 명예를 무너뜨리거나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어떻게 죽여요? 칼로 못 죽이니까 말로써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거짓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의 그 죄의 그 본질을 보면은 단순히 다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는 동기 뭐예요? 전부 다 나예요. 자아사랑이에요. 나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뺏는 사람, 이거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합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입술로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거짓들을 지금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자기 사랑이 모든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신의 근거에서 이 거짓말이 우리 삶 속에서 이 거짓 증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이 죄가 지어지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누구를 살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갈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폐부를 살피시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중요해요. 저는요 이 10계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숨이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심정이 돼야 되냐면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10계명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9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탐사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말을 변형시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뭐합니까? 변형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나에게 유리하게 변형시키죠. 여러분 최초로 변형을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거예요? 왜곡한 거예요. 한꺼번에 변형시켜버리면 너 거짓말쟁이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미묘하게 그리고 자기의 뜻에 맞게끔 그걸 요리해서 그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데 그거를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주변에 있는 지체가 A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가서는 O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물론 잘못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혹은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형시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와 체면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변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험담자, 중상자.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요 교회에 명하시는 명령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수군수군거리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수군거리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요새 이 계명 교회에서 별로 가르쳐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그냥 이 죄가 너무나도 쉽게 지어지고 있어요. 이걸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남자들도 많이 이 죄를 짓지만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지으시는데 우리 남자도 짓습니다. 특별히 권사 모임에서 많이 짓는다는 남자들도 짓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모교회가 있었었고 그 교회에서 보면요 보통 그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요 긍정적인 말을 제가 진짜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단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진짜 한 99%는 전부 다 나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자기 남편과 자기 수많은 가족까지도 거기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제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책쯤 마시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아론하고 미리암이었습니다. 근데 미리암하고 아론이요 시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형이고 내가 누나인데 왜 내가 제 말을 들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고 트집거리를 잡는 거죠. 이미 그의 눈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를 잡게 되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흑인하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트집을 잡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비방하고 그의 부르심을 비방하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함정에 빠지게 되죠. 단순한 그냥 시기 질투로 시작했지만은 그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킨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엄을 치셔서 몸에 나병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미리암하고 아론이 했던 말이 거짓말입니까? 구수연 취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팩트죠. 사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모세에 비방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본인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요, 팩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팩트만 들어보면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험담이라고 하는데, 팩트는 마저도 그 사람은 이미 누굴 속이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고, 주변에 왜 자기 의도를 은폐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고, 그거 갖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 왜? 팩트가 정확하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팩트 갖고는 안 돼요. 너무 완벽해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소문 갖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아합이 너무 그 성 앞에 있는 포도밭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 포도밭 주인이 누구였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곳이었습니다. 근데 나봇한테 포도 그 원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줍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거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 포도밭이 갖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보고요? 부인 이세벨이 보고 당신이 갖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갖게 해주죠? 불량배 2명을 선동시켜가지고 나봇에 대한 거짓 음모를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그 왕을 비방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에 갔다라고 뜬구름 잡는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나봇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밭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자아사랑.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서 그걸 못 갖게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팩트에 근거한 거일 수도 있지만 팩트에 전혀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팩트가 맞으면 정당을 시키거든요. 당연히 팩트도 안 맞는 막 뜬구름 잡는 루머를 던지다가 딱 걸리면요,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내가 정말로 정확한 소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들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맞는 말 한 건데요. 공동체를 위해서 얘기한 건데요. 좋아. 네가 한 이야기는 거짓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했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숨길 수가 없죠. 험담과 중상도 전부 다 거짓 증거입니다. 마음에 그런 의도도 없는데.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 정말 우리가 지키기 쉬운데, 누군가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딱 결론 내버리죠? 여러분, 좋은 소문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겠어? 확인을 요하겠죠. 안 좋은 소문이,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딱 들렸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십니까? 아니, 그냥 단정 내십니까? 대표적인 예가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전쟁 소식 통해서 이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찬양을 하죠. 뭐라고 찬양합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여러분 그거 다윗이 퍼뜨렸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갖고 싶습니까? 사울이 그걸 딱 듣고요. 바로 결론 내버려요.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다윗은 이 나라를 뺏으려고 한다. 너무나도 성급하고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 내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상한 루머가 퍼지거나 그러시면요. 일단 여러분 판단을 보류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험담 물론 저희 부족합니다. 근데 험담이 있으면요. 성경에서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때 구조를 하나 찾아드릴 건데 디모데전서 5장 19절 이거 찾겠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5장 19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부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 보통요. 일단은 소송은 받고 그 다음 일처리하거든요. 증인 불러서. 근데 장로에 대한 거는요. 부세 증인이 없으면 소송조차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사역하고 또 예전에 부교육자를 사역하면서 많은 지체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증거를 갖고 옵니다. 근데 저는 잘 안 믿습니다. 그냥 안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가려고 합니다. 분명한 증거물이 나오기 전까지. 왜 그럴까요? 만약에 진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모함을 당했어요. 말을 한 사람이나 그걸 즐긴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독입니다.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험담 있잖아요. 이 험담이요. 이 말을 하는 사람하고 즐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별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그 사람들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별식은 뭐야? 아주 진짜 맛있는 진수성찬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에는요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생존 음식이 있고 별식이 있습니다. 생존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거. 근데 별식은요 먹지 않아도 되지만 근데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거.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요리조리 이제 흠을 잡으면서 아주 진짜 누가 들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별식처럼 아주 기발하게 이걸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험담에 대해서 약간 조미료를 치고 과장하고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별식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무엇입니까? 들으십시오. 의인의 입은 생명이 스미로다 악인의 입은 따라하겠습니다. 독을 먹으면 됩니다. 상대방한테 독이란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상처 주고 아휴 내가 잘못 알았네 미안하다 이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때 액션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잡아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겁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까?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부터 먼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돌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찾아오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격 있는 사람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가늠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을 치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이 동기부터 점검해야 되고 방법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가? 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을 수술대에 올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선한 동기를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한 지침과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도세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실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험담하지 않고 침묵으로 동조해도 거짓 증거입니다. 저도 이전에 참 많이 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남의 이렇게 구체적으로 험담하는 거 용기가 없습니다. 저 험담하는 자리에 뭐 본의 아니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듣고 있을까요? 내가 짓기는 무섭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그 짓는 죄를 뭐 하는 거 내가 같이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책임은 없어요. 나중에 뭐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는 썩 피할 구멍을 남겨놓는 거죠. 근데 본인도 거기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금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가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서 조금 넘기시면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기 보면 계속해서 누구를 따라? 다수를 따라.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누구를 따라가요? 다수를 따라가요. 그 다수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듣고 그냥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요. 어떤 그런 다수들이 모함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해주라는 거예요?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도덕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뺏지만 많은 게 뺏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뭐 해줘야 돼요?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위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돼요? 변호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명예와 체면을 내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을 엄청 싫어하는데 즉 어떤 무리 속에서 그 A라는 사람을 욕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봐도 A가 그 죄를 짓지 않았어. 그게 분명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적극적으로 변화하십니까? 아니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동조하진 않죠. 저 사람 그 죄를 졌어. 그렇게 하지 않지만 뭐예요? 가만히 있자 그냥. 그냥 알아서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같이 위증하는 거고 같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만 그냥 열왕기상 나중에 기회가 되죠. 22장 거기 보시면요. 그 아합왕하고 나중에 여호사밧 왕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동맹을 맺어서 누구를 묻히려고 하냐면 아람 왕을 묻히려고. 근데 아람 왕에게 하나님께 이제 전쟁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한번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봐라.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했는데 아합왕이 데리고 오는 왕들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이세벨 밥 얻어먹고 사는 선지자입니다. 그 여러분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와서 왕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알랑방구 뛰는 거죠.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와 왕이시오. 400명이 동시에 다 일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딱 보고 나서 야, 좀 신뢰가 안 된다. 좀 다른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아합이 너무 싫어했던, 너무 까칠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왔더니, 근데 오기 전에 미리 뒤에서 손을 쓰는 거죠. 야, 너 가서 400명이 외쳤던 그 외침하고 똑같이 너 외쳐줘야 돼. 긍정적인 보고를 해달라는 거죠. 그때 미가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정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말을 잘못 전달하는 거.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 이게 뭡니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그게 뭐예요? 목회자는 설교단에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 거짓말이에요. 침묵도 거짓말이죠. 제가 이거는 적용하기 힘드니까 차마 거짓말은 할 수 없고 A를 B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본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는 쏙 빼놓고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는 저 사람을 적극적으로 뭐 해줘라? 변호해주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사람들이 멸망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일까요? 참된 진리의 말씀.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 얘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저를 꼭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목사님이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위로도 임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짓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정직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도덕 교훈을 증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고 그 하나님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짓말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 한 구조를 통해서 그는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지어내는 자를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절대로 들여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서 살폈던 음행하는 자들, 목사님 20대 다 음행하는데요. 50% 이상은 다 외도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면죄부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성 밖에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들? 살인자들, 미워하는 자들, 시기 질투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말과 섬기는 모든 것들.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필요한 건 정직함입니다. 제가 요새 들어서 로마서 7장, 8장을 조금 묵상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지금 책무가 제 안에 이제 책임감이 제 안에 이제 솟구치냐면은 여기 있는 영혼들 중에서 아직도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못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그 영혼들이 받게 될, 만약 그 영혼들이 교회는 나왔는데 정말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가지 않아서 받게 될 심판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제가 사역을 지금 2년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야, 이 한 사람이 거듭나서 이 악한 길을, 죄된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인지하십니까? 전 설교자로서 정말 인지하게 돼요. 요새. 예전에는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조금 말씀 증거하다 보면 변화되겠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런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심판의 문이 열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회개 기회가 없습니다. 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죄에 빠져있다. 음행하는 죄, 살인하는 죄, 시기 질투했던 죄, 거짓말했던 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겼던 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불복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목사 장로를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대적했던 죄.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중에 단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율법을 증거합니까? 따라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참 감사하게도 율법은 우리에게 먼저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거짓 증거를 많이 합니까?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잘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면죄부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오. 여러분, 그 악한 길을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떠날 수 없거든요. 누구에게로 가시는데요?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길 원하십니까? 그 악한 길을 떠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끊을 수 없는 그 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주저없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시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 그리고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닿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 증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으며 우리가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였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와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서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행하였습니다.
때로는 포장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입술로 죽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실만을 말하게 하소서. 상대방을 변호해주고 살려주고 도와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날수를 세는 법을 알려주시고 만약 우리에게 이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